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몰랐어요. 또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죠. 라고 이제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 주신과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시고 있는 그 역사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연계시다. 근데 이 자연계시만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니까 숲속이나 또 깊은 산 골짜기에 뭐 그걸 찬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찬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곧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는 부족하기에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하죠. 자기가 창조해 놓고 또 우리가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의문투성이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면 의문투성이. 모순이야. 왜 만들었어 그럼? 그죠? 우리 자식들이 그래요. 나는 메이커도 없다. 그러면서 나도 게스 사달라고. 그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형편을 알잖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된 애들은 뭐라 그래? 왜 나를 놔놓고 그래? 왜 놔놓고 책임도 못 져? 이렇게 말하죠. 그죠? 가끔씩 우리 그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야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냐?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세종대왕은 대왕 세종은 어떻게 됐냐?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이렇게 따지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 우리가 봐요. 우리가 자식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부모가 해줄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부모들이 이 화병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 이래야 화병 안 걸려. 그죠? 아니에요? 화병 걸려서 같이 죽을 거예요?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네 팔짱가 보다. 그러고 살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떠난 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미 죄를 져버렸어.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보기에 좋게 창조했단 말이야. 보기에 너무 좋게 창조했는데 근데 이미 인간이 죄를 져버렸어. 그래서 그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형벌이 이르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슬기가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너무 독단적 아니냐? 너무 이기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우리는 꼭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복 있는 사람. 누가 예수를 영접하느냐? 복 있는 사람. 세상에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그랬어요. 그죠? 숨기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줘도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려요.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고 누가 예수를 영접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를 원어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먼저라는 거야. 복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를 과거에 예수께서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람 중에는 베드로가 처음이었죠. 또 누가 알아봤어요? 누가? 응? 귀신들이 알아봤잖아요. 그죠? 귀신들이 알아봤죠.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를 알아봤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단 말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 딱 알아서 뭐라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똑똑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게 안 믿겨져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집을 보는 처음 온 사람들에게 간증집을 이렇게 주면 아니 목사님이 손을 딱 댔는데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데 왜 낫지? 목사님 손에 무슨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손에서 무슨 광선이 나가나? 안 나가요. 안 나가잖아. 손오공이 아니잖아, 난. 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어린아이들에게 하얀색을, 야, 이거 검정색이야? 하고 물어보면 검정색인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랑 이제 둘이 싸우는 거야. 이게 하얀색이냐 검은색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배운 사람은 어떻게? 검정색이야! 우겨, 그지? 울면서도 우겨. 아니야, 검정색이야! 이렇게 우겨. 근데 하얀색으로 정상적으로 배우면, 아이, 바보 아니야? 하얀색이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런데 검정색이야.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 왜냐하면 그런 의식 속에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못한다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해됩니까? 솔직한 말로.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지. 그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 이해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나 보네. 나는 안 되더라고. 예수 믿고 뭔가를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에.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 다음에 자기 선행은 그냥 하나님 앞에 상이지, 천국 가는 어떤 기준이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로만 가는 거야. 예수 믿고, 야, 그래도 선행을 해야지. 이건 이제 자기 선행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선행은 이게 하늘나라의 이제 상이 되는 거야, 상이.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선행해야 천국 간다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 예수로만 간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온유하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얌전하시고 또 굉장히 양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온유하시다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 의지가 있잖아요.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자기 의지와 뜻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의지와 뜻을 펼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지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을 하는데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한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죽는 거 사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계명으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죽고 내 의지대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다. 자, 이렇게 계명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냐면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본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아버지 것을 가지고 행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자기 의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온유하다. 성전에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이제 시장통이 돼서 성전 마당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 마당이 시장통이 됐어. 왜냐하면 그 반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시대니까 뭘 잡냐면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짐승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걸 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잡는 거야. 근데 거기 시장통이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저기 나가서 팔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랬어요? 갑자기 노끈으로 채찍을 딱 만들더니 소도 막 두드려 패면서 다 몰아내는 거야. 막 성전에서. 비둘기 있으니까 막 다 차버리고, 그 돈 바꾸는 사람 있으니까 막 다 차버리고, 온유해요? 양보해요? 좋은 말로 해요? 좋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다 차버렸어. 걷어찼다 했어. 그리고 막 채권해서 짐승을 다 내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심판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과 대부분 비유를 많이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야. 그리고 무조건 내 자식이야. 내 자식. 응? 심지어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였어도 예전에 제가 TV 보니까 자기 아들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가 됐어. 근데도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원망하냐면 자기 아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교도관을 원망해. 교도관이 그 사형나는 날짜를 안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 인간극장인가 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전부 다 용서가 되는 거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용서가 돼. 근데 하나님은 회개치 않은 것은 용서가 안 돼. 그렇죠? 회개치 않은 건 용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정적인 부모의 사랑을 같이 놓으면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꼭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온유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10절.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겸손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후사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후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아버지께 순종했다. 복종했다. 그래서 겸손이야. 겸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집세다는 말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독교인들이 고집세다는 말 많이 해요. 근데 고집세야 돼요. 왜 고집스럽게 보이냐면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유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온유와 겸손,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께 배워야 돼요. 예수께. 그래서 내게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믿음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수에게 배워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에게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돼요. 자기 어떤 신념을 가지고 마음 좋으니까 믿음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전도해도, 야, 우리 교회 와봐. 그럼 가면 뭐 하려고? 아, 그냥 와. 그냥 우리 목사님 하래. 이런 사람은 배우지 못한 거야.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도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전하지를 못하는 거야. 제자 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그러니까 뭐 A, B, C, D를 못 배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귀만 있으면 돼요. 들을 귀만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배우지 못한 사람, 길을 통해서 자꾸 자기 영혼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신앙이 흔들려요. 끊임없이 시험 들어요. 끊임없이 시험 들면서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떨어져요. 우리가 배운 사람들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이제 예수밖에 없어. 해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건 순간에 흔들리는 거. 안 흔들린 사람 그거는 신이지, 신.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그냥 돌아와요. 금방 돌아와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힘을 얻는다는 거야. 힘을 얻는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세상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육체적인 고통이 말이 없었어요. 너무 심한. 새벽까지 기도했죠. 낮에 전도했죠. 그 다음에 또 귀신 쫓았죠.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손만, 여러분에게 목사가 이렇게 손만 얹어주는 것 같아도요, 제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팔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해 준다고 그냥 손만 그냥 얹어줬거든요. 왜? 손을 얹은 적 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얹은, 손만 얹은 것 같은데, 막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팽창해갖고 막 터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럴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께서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배우라는 거야. 내 멍에를 매라는 거야. 근데 예수의 그 기쁨은 뭐였냐면 아버지 뜻을 이룬다는 기쁨. 아버지 뜻을 이룬다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예수의 멍에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땅 끝까지로 제자 삼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멍에를 매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힐링 캠프 가가지고 이렇게 산에 가니까 힐링이 되더라, 바다에 가니까 힐링이 되더라. 순간이야, 순간 다. 그죠? 순간.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이 땅에서 끝나버려도, 내 육체가 끝나버려도 내 영혼은 아버지와 더불어 영원히 산다 하는 이런 어떤 자신감. 그래서 막 육체가 피곤할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로 더불어 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멍에를 매시길 바랍니다. 예수에게 배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있는 예수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